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예.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신경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번 더 우리 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기쁨과 소망과 기대로 변하게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직 대구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서 대구의 안전과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도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떠한 필요가 결핍된 상황을 말하고, 부하다는 것은 그 필요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가난과 부를 한번 적용해 본다면 좁게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좀 더 넓혀보자면 친구관계, 그리고 성적, 신체적 조건, 예체능적 능력 등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친구도 많고 성적도 높고 거기다가 키도 크고 예체능까지 잘하면 말 그대로 최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엄친아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이 엄친아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능력이나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를 빗대어 이르는 말. 지난 3월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 중에 엄친아를 소개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차은우도 있었습니다. 차은우는 학창시절에 전교 3등을 할 만큼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토론대회, 영어대회, 수학경시대회에서도 수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영어, 일어,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농구 실력도 출중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친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엄친아라면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차은우로 딱 하루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엄친아라면,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멋진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는 것도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돈이 많다고, 잘생기고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족히 주시면서 받은 사람만 마치 독점하듯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시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건강한 반응, 첫 번째는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누리되 없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 나의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쁨도 줄어들고 불안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자 참된 기쁨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되 그것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시기 원하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강아지, 고양이 저금통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신청해 주신 그 저금통을 드리는데, 저금통을 받으시면 남은 이 2021년 기간 동안 열심히 저금을 하시고 12월에 우리가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체나 시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내어주셔서 그것들을 모아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곳에 보내드렸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 저금을 해서 모아주시면 필요한 단체나 시설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에, 이 기쁨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랑방 단톡방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사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돈이나 물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돈이나 물건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좌절과 절망을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되 대충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복음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라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져서 전도도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로든 행동이든 삶으로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0월 17일에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함께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만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이제는 죄 때문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그 태신자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삶으로든 복음을 나누어 주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복음을 누리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복음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